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요 중이염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쭉 해보고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사 맞고 며칠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자아이가 표정이 별로입니다. 반갑지 않은 표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요 빨리 낫고 싶지 않으니까 많이 아프지 않고도 오랫동안 중이염으로 고생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기가 아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까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 병이 빨리 나아버리면 그 관심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영재 발굴과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강연을 한 경험이 있는, 이 정도면 유명한 분이겠죠. 소아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이 둘째는 다르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둘째는 다르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왜 둘째가 많을까? 누가 둘째인지 안 떠오르시죠? 쉽게 아실 만한 이름이 있는데 미국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있고요. 한국에는 김연아 선수가 둘째랍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 달리 둘째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둘째가 가지는 특성 세 가지를 이 책에서 꼽습니다. 질투, 경쟁, 자기주도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질투, 이게 둘째한테는 늘 사랑받고 싶어하는 특성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인데 둘째는 다른 형제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성, 둘째는 혼자서도 잘한다. 이게 둘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첫째는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나 사랑이 옮겨가는 걸 경험한다. 그러나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첫째와 나눠 가진다. 혼자서 온전히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는 경험 자체가 없기에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낀다. 이런 차이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자라주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과 달리 형제 간에는 늘 긴장감이 감돈다.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다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가족 안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각 아이의 심리적 환경은 출생 순위 때문에 다르다. 첫째 아이를 기르던 방식 그대로 둘째도 기르기보다는 둘째의 특성을 잘 알고서, 둘째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고서 그에 맞는 육아를 해야 더 나은 인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죠. 공자, 맹자 할 때 그 장자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 중에 애마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마지도, 사랑의 자, 말맞자, 길도자. 자신의 말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한 사육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서 이 말을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길렀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처럼 사랑하는 말의 등에 모기 한 마리가 달라붙어 앉아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죠. 모기가 너무 얄밉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조용히 다가가서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깜짝 놀라서 발로 주인을 쳐버렸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다. 이런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말을 사랑한다면 말이 놀라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요, 단지 사랑을 주는 쪽의 입장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랑을 주는 쪽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인을 걷어차버린 말처럼, 또 중이염이 낫지 않기를 바라던 그 여중생처럼 말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탕자가 둘째입니다. 둘째지 않습니까? 결국 집을 떠나버렸죠.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무시하니까 자신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된 사랑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곡돼 버린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종이 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인류의 오해의 역사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엄청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려서 하나님 사랑을 무시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무시해 버리게 된 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오해한 우리 인류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또 전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지 않으신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람도 둘 다 실수한 건가? 어떤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유한함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작된 게 인류의 역사, 바꿔 말씀드리면 죄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꺾지도 않으시고 방해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까지도 용납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렇지만 우리 머리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얘들이 타락의 길로 빠져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막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적으로 오해이면서 이해의 부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입니다. 자기 앞가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 명령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안에, 창조 공간 안에 인간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선택하신 게 바로 우리 인류, 인간이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 즉 우리 인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을 거부할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로 받으신 바로 그 인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3절 말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그리스도인.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이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있는 겁니다. 종을 우리 자신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 그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할까? 내 영광을 내 속에, 내 영광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삶과 심령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 번 죽었다가 수천 번 다시 거듭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을 다해서 애를 써도 우리로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쓴 결과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헛되이 수고하고 비참한 몰골이 돼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탕자가 어떤 수고를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허랑방탕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린 거, 그게 탕자가 한 일이죠. 기껏 수고라고 할 만한 거라고 해봐야 돼지치는 일이었는데
그걸 수고라고 할 수는 없죠.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탕자가 겪은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탕자의 고생의 가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기껏 이룬 일이라고 해봐야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거,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송아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왜요?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잔치해야죠. 아들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했답니다. 탕자가 말입니다. 탕자가 성공했다니까 좀 신경 거슬리시죠? 그럼 표현 한번 바꿔보죠. 집을 나간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떠나간 아들 요셉, 죽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에덴에서의 범죄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우리 인생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이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대로 됐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과 쾌락,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삶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정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 이거 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탕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당신께 가져다 드려야 되기를, 가져다 드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 되는 게 탕자의 역할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역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제정신 차리고 인생의 처절한 실패 경험까지 쌓아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뭔가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을 바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겁니다. 아버지가 보는 아들,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주장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따르고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결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결과는 어이없게도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거, 이렇게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버림받고 죽임당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의 평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이 본문 4절 말씀처럼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쓴 거에 불과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참된 이스라엘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즐기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모든 것 맡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